할렐루야. 11월 1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이 시간 아사헬의 허무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아사헬의 험한 죽음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아사헬의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23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참 이걸 가리켜서 허무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제를 잡을 만큼 아사헬은 여러 번의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아브넬의 창에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각자 묵상에 따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사헬이 너무 지나친 고집을 부렸구나, 그 고집은 결국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사헬이란 사람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아브넬을 추격을 했을까 할 때 단순히 자신의 빠른 발만을 믿었을까 하는 대목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 사울의 아들 12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러서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과 함께 만났다 해서 사울과 다윗의 세력들이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요단강 동쪽에서 오늘 다윗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닌 자들을 이끌어서 소위 말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노릇합니다. 자, 유다족 속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두 세력은 지금 아무래도 불가피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두 세력인 거예요. 그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대를 끌고 이제 왔는데 이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를 끈 사람은 누구냐? 요압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압의 동생이 바로 아사엘입니다. 아사엘은 이제 형의 어떤 후광도 못 입고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전쟁이 얼마나 고대 전쟁처럼 무자비하고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식하고 잔인했는지 여기 이제 14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제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보셋 군대를 끄는 아브넬, 이게 바로 사울의 군대입니다.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고 젊은 병사들을 다 불렀는데 양쪽에 12명씩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수대로 둘이 양편에 서서 서로 일제히 전면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참 이게 한쪽이 피할 겨를도 없이 한쪽 들은 칼을 상대방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차에 서로 찔림으로 같이 쓰러져 거기서 헬갓 핫숨이라 일컫는 지역에 다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네?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 대리전이죠.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기름 부어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은 다윗에게 흐르고 있다고 보는데 이 과정 속에 치열한 어떤 비극적인 동족 싸움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장 기록 중심으로 쭉 전개되는데 이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싸움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결국 아브넬이 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패했지만 아브넬 자신의 전투력은 개인적으로 막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곳에 18절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살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여기 세 명이 함께 쫓은 게 아닙니다. 형 요압도 뒤로 물러나 있는 사이에 아사엘이 자기의 발을 믿고 들로루같이 빠르다 이거예요. 정말 뭐 토끼가 잘 도망가듯이 저 토낀다 하는 표현이 약간의 그 슬랭어처럼 쓰이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 들로루같이 빠른 이 발 가지고 내가 너를 쫓아에 잡으리라 하고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서로 통성명도 하고 서로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적이지만 또 적군이지만 요압의 동생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이 말이 뭔가 하면 나랑 대결하면 넌 죽으니까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떨어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아브넬은 옛전우였던 요압에 대한 애정과 어떤 면에서 우정을 기억하면서 동생을 직접 죽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사엘은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니까 결국은 아브넬과 함께 가까운 접촉에 이르게 될 때 아브넬은 불가피하게 그의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찌르게 되어 그곳에 엎드려 죽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 아사엘. 우리는 여기서 우선 아사엘의 이런 조급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의 발만 믿었지 1대1로 붙었을 때 그 위험한 상황을 그는 감지하지 못했고,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의 기운으로 마치 모든 걸 이긴 것처럼 할 때 큰 위험을 만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누구나 자기를 보는데 아는데 착각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나의 동료들, 나의 팀들 원팀으로 이룬 것에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큰 낭패를 볼 때도 많습니다.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도 잃지 말고 은인자중할 줄 아는 태도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또 아사엘이 강력하게 어떤 면에서 아브넬을 쫓아간 것은, 그는 사실은 다윗을 통하여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사람이고 배웠던 사람이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오늘 이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청으로 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으로 나갈 때부터 여기 아사헬은 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광경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 인격을 통하여 그는 확신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실체를 좀 더 겸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한 일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변의 공동체와 연합하여 한 것과 내가 한 것을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니 내 뒤에 방패와 배경이 그동안 나의 도움이 됐던 것도 내가 무시한 채 마치 내 힘만 가지고 일을 했던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늘 자신의 정체성은 유지하고 겸손하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생존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부터 그 안에 너무 크게 마음이 아마 그는 고무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분명히 이 전쟁에도 이겼으니 이 싸움에도 이길 것이라는 건데, 아니 나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은 어떤 우연과 행운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벌레 같은 존재요 라고 아마 야곱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너를 오버하지 말아라, 너 자신이 네가 네 힘으로 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말은 할 수 있고 지식은 전달해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그걸 살리는 것이 내게 준 성령 아니냐? 그러면 성령과 나를 구분해야지 왜 내가 오버하고 다니느냐. 오늘 아사헬의 행보에서 이런 아쉬움을 또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시험에 걸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그런 태도, 그런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하나님, 그런 겸비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